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속에 영광과 존귀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속에 영광과 존귀로 임하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속에 영광과 존귀로 임하소서.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속에 영광과 존귀로 임하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겹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겹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아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사울을 점점 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가라면 가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또 군대장을 맡으라면 군대장을 맡고 천부장을 맡으라면 천부장을 맡고 그리고 내 사위가 되라면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위도 사랑해서 딸을 준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정략적 결혼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블레셋 전쟁터로 들어가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 죽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시기가 작동되고 또 미움이 작동되고 이 질투가 거의 살인 충동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주도 18장을 볼 때 사울은 다윗에게 수금을 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몇 번 던졌죠? 몇 번 던졌죠? 두 번. 두 번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울은요, 또 던지는 거예요. 옆에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창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손에는 언제나 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는 칼을 들었겠지만 그러나 사울을 위해서라면 수금을 들었던 게 다윗입니다. 자, 18장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19장을 볼 때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18장에서의 사울은 다윗을 몰래 한번 고백해 봅니다. 몰래. 그러니까 몰래 은밀히 자기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몰래 계획, 음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똑같은 죽이려는 마음이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은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라 다윗을 공식적인 공개적인 수배자로 만들어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포상금이 걸린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19장 1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라. 이제는 은밀히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은 죽일 놈이 된 겁니다.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시기와 죽이려는 의도를 하나님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력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잠수 타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울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자가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요나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미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남매
오빠 요나단, 동생 미갈. 남매는 다윗을 사랑함으로, 좋아함으로 오히려 지켜준다는 거죠.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볼까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다윗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이제 정식 수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숨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들이 어디일까요? 이 들은 왕궁에 사울이 산책하는 곳입니다. 사울이 산책하는 곳. 여러분, 위기가 오거나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멀리 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 거기에 은밀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하여? 자, 근데 이때 다윗이 좀 멀리는 있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나단은 다윗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했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고발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4절에 보세요.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들로서 지금의 아들들은 말하죠. 아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요나단도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왕은 이 정도로 통치 권력자 앞에 요나단은 왕자지만 왕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앞에서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권력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이 욕심에 의해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득하고 중재하고 변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할 때, 그래도 요나단과 같은 이런 설득을 할 때, 자 5절 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해왔던 것, 그리고 왕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6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무엇하되?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 맹세를 몇 번 합니까? 자, 근데 꼭 그냥 맹세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는 사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오늘 맹세 2번 해요.
아들의 설득으로 인해 그러나 잠시나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잠시 멈추게는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맹세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7절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이제 아버지가 맹세했으니 요나단이 다윗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사울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볼까요? 7절 하반절에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도 요나단의 이 변호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만나게 되었고 전과 같은 회복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또 전쟁터에 나가면 또 이기는 거예요.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연호하는 겁니다.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들어가는 거죠. 속이 상한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9절에 사울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언제나 그의 손에는 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수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 수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사울을 위해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또 한 번 사울은 몹짓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10절에 도피하매, 12절 하반절에 도망하니라,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19장은 도피하여, 도망하며, 도피하며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사울도 어쩌지 못합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수금을 켜는데 또 한 번 사울은 단창을 던지는 겁니다. 도피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갈 곳은 이제 어디입니까?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사울은 항상 죽이려는 것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자신의 집에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의 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미갈도 있어요. 그 미갈이 누구죠?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면 딸을 봐서라도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좀 앞날을 내다보면서 성민이가 장가 갈 때 전 울 것 같아요. 왜 이런 반응이시죠? 사모는 안 울 것 같아요. 사모는 시원하다. 아유 후련하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펑펑 울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자신의 딸이 있는 집,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사위잖아요. 그래도 나가면 이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주는 다윗이 밉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맙지 않아요? 아플 때마다 수금 켜주고 딸과 사는 사위라면. 근데 집에 누구를 보내죠?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 전령은요 자객입니다. 훈련된 사람을 죽이는 특공대와 같습니다. 보내는 거죠. 딸이 있는 곳에. 자, 그러면서 미갈이 이것을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도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또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무엇하였느니라. 거짓말이죠. 무슨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래도 살리기 위해 병들었습니다. 병든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래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 병들었다고 말하고 거기에 우상과 또 염소 털로 인해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전령들이 봤겠죠. 만원경으로 봤겠죠.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때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그를 무슨 채? 자,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 아파? 그러면 뭐 쉬었다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는 빠릅니다. 그래서 무슨 채 갖고 와라? 침상채 갖고 와라. 침대 통째로 들고 와라.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직접 죽이리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은요,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 정도로 열정이, 죽이려는 열정이 있었죠. 근데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고백합니다. 충신입니다. 골리앗 무너뜨렸죠. 블레셋 사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충신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를 누구로 보는 거죠? 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적이 아닌데도 적으로 보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남편은 왼수가 아니다. 아내는 왼수가 아니다. 자녀는 왼수가 아니다. 여러분, 꼭 마귀는요, 적으로 보게 합니다. 적이 아닙니다. 사위죠. 충신이죠. 나의 병을 그래도 수금으로 회복시켜주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으로 볼 때 분간하지 못합니다. 누가 적으로 보이십니까? 교회가 적으로 보이십니까? 지도자가 적으로 보이십니까? 목사가 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불편하고 나도 불행하고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내 대적을 사위인데, 그리고 미갈에게는 남편인데 딸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을 놓아 왜 피하겠느냐?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찌하여 라는 말은 강력한 항의입니다. 불만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고백해 볼까요? 어찌할꼬,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 고백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찌하여, 어째서 그런 말이 아닌 어찌할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갔죠? 라마로 갔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도, 그리고 친구가 있는 요나단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수배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데가 없을 때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는 곳은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 라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찍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 많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버지 되기는 쉽습니다. 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성민아? 아버지예요. 내 진정한 어른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른입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교인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친구에게도 못 가고, 그런 다윗이 이제 갈 만한 곳은 사무엘이 있는, 어른이 있는 라마 나요스를 찾아간 겁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다윗과 사무엘이 나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기에 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다윗도 터놓을 때 자신의 그 사연과 시시콜콜 일들을 다 이야기할 어른, 들어줄 어른, 그런 사무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물어보세요. 앉아봐라. 여기 은유 앉아봐. 고민이지, 힘든 거지, 다 털어놔봐. 그럼 다 털어놓습니까? 안 털어놓습니까? 안 털어놓.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얘기하고 싶을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때 다 전하였고 자신의 이 안에 가득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얼마나 다윗이 시원했을까요?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라는 뜻은요,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잡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높아지다. 이 라마라는 곳은 사실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고 나옳이라는 곳은 거주지, 집, 훈련, 그 선지 생도들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 라마 나옳은 결국 누가 물려준 것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물려준 곳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역을 은퇴하고 사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가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라 하더이매. 자,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권력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에 줄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럼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또 한 번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20절에 보세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자, 이 전령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무엇을 한지라? 예언을 한지라. 군인들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20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고백합니다. 볼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 전령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수령들 앞에서 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령들은 볼 때에, 그리고 예언하는 것을 본 것,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도 몇 번입니까? 21절에 사울이 3번째 보내는 겁니다. 그때마다 3번 보냈지만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는 것은 포기하고 예언만 하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자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직접 가는 겁니다. 3번을 보내도 시원치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계속 19장에 일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을 만난 이 시점은, 그리고 여기에 큰 우물이 있는 이곳은, 이 장소는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을 만난 곳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9장에 예언했던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이 밉다면 불을 내려서 죽이면 됩니다. 불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불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입히심으로 그가 예언하도록, 그리고 9장의 첫사랑 사무엘을 만난 그 장소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회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무엇을 하며? 예언을 하며. 선지자, 이런 사무엘이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 꼬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지만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는 진정한 회개로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이 마음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근데 여기에 보세요. 24절에 벗은 몸으로 옷을 벗고, 그가 입었던 것은 무슨 옷이죠? 왕의 옷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처음에 만난 그 순수한 청년일 때처럼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첫사랑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너의 뜻을 돌이키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영을 주심으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이제는 너는 왕이 아닌 나와 처음 만난 그 장소처럼 사울은 하루 밤낮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이 없었죠?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다 보니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없죠? 고난도 없지만 순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힘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훈련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결국 다윗을 깊어지게 만들었고, 점점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그를 점점 왕위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명은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춘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이제 오지요. 은퇴하면 뭐가 끝나는 거죠? 사역은 끝납니다. 근데 끝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퇴하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할 것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회 큰 힘도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역은 끝났어도 이 사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마 나요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라마 나요시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울이 있는 곳과 라마 나요시의 거리는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2km예요, 2km. 다윗이 고작 도망간 게 2km밖에 안 돼요. 만약 누가 나를 쫓아오거나 죽이려고 하면 우리 멀리 가겠죠. 사모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제가 부산 가겠죠. 제주도 가겠죠. 그렇죠? 사모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행신동에서 화정 갈까요? 화정 안 갑니다. 위치 추적으로 성민이를 풀어, 민지를 풀어 잡겠죠. 저는 도망가기 위해 제주도 독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은 2km밖에 안 되는 그 기브아에서 라마나요 2km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 짧은 거리로 갔습니까? 거기가 장소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거기에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 어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품으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고난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의사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사랑을 재현시켜 주시지만 사실 사울은요, 기회가 많습니다. 요나단이 6절에 설득했죠. 중재했죠.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할 정도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또 미가를 통해서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마나요 사무엘을 만난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기회를 여전히 놓치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울처럼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역의 길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 기주형제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 좋은 교회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과 사람들이 우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윷놀이한테 싸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뺏어가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7개 팠어요. 부에서 7개 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7개 우물이 후손들에게 다 물려갔습니다. 후손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빼앗겼지만 또 파고 빼앗겼지만 또 파고. 근데 그 7우물이 후손들 자손들에게 다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훈련이십니까? 또 땅을 파는 것 같습니까? 근데 결국 후손들이 잘 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울이라도 권력이라도 누구도 다윗을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순종하기에 버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은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는 아멘. 주님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오 주님,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 주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비처럼 그럴 때마다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미가를 붙여주시고 사무엘을 붙여주시고 살아가기에, 우리 목소리로만 살아가기에 두려운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내 주님께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바라보.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루를 살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 우리 목소리로만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나에게 라마나요시 있는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품, 하루를 살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며 한노라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배자가 되어 도망갔습니다.